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오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큰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6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청색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놋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1규빗 저쪽에 1규빗씩 성막 좌우에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 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은 제 막내 얘기를 좀 할까 이렇게 싶습니다. 우리 막내가 좀 불편해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막내는 목사입니다. 교회 목회를 잘했었는데 한 1년 반 전에 목회를 사임하고 지금은 옷가게 사장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빈티지 샵의 빈티지 옷가게 사장입니다. 제 막내는 어려서부터 그 옷 같은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패션 디자이너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 돌아가신 그 아버님이 1904년생이신데 그분이 그렇게 옷에 관심이 많고 나름 가난해서 그랬지 멋쟁이셨거든요. 근데 아마 그 피가 우리 막내 한 대로 흐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패션 디자이너가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그게 소명이 아니라고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 소명이 아닌 것 같다고 그러더니 힘들게 준비해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 보기에는 제 아들이니까 그렇겠지만 제 보기에는 목회도 곧잘 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 사랑도 참 많이 받았고 교인들 중에도 우리 막내 좋아하는 교인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하던 목회를 그냥 중간에 사임하고 사표 내고 옷가게 사장이 되었습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장사를 하고 주일은 교회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 빈티지 주일에 한 10명 정도 모여서 예배드리는 조그만 교회입니다. 그 빈티지 샵의 이름은 수박 빈티지고요. 이거 광고하네요. 교회 이름은 수박 교회입니다. 제 막내가 왜 그 빈티지 샵의 이름을 수박이라고 하고 교회 이름을 수박이라 했는지를 자기가 설교도 한번 했었고 저한테도 얘기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막내가 교회를 사임하고 그 수박 빈티지 수박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는 이유를 저한테 얘기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인정하든 안 하든 명품족이 있어요. 그렇지, 명품족이 있지.
그런데 명품족들이 교회 다니기가 힘들어요. 왜 힘드냐? 그랬더니 아버지 같은 사람이 자꾸 눈치를 줘서 그래요. 정신 나간 놈, 얼빠진 놈. 이런 식의 생각들을 자꾸 하기 때문에 그게 교회 안에 팽배해 있어서 명품족들은 그 교회 다니기가 이렇게 쉽지 않다고 조금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품족들이 교회를 점점 멀리하게 되고 교회에서 배척받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그리고 떠돌다 보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아버지 빈티지예요. 빈티지족이 돼요. 명품은 이제 가격으로, 돈으로 이렇게 차별을 두어서 어떤 만족을 느낀다면 빈티지는 그 옷의 역사에서 그걸 찾는 방향입니다. 이거는 뭐 세계 2차 대전 때 뭐 어느 나라 군인이 입었던 뭐 파카야 뭐 이런 식의 것인데요. 그 역사를 따지기 때문에 낡은 것, 색이 바랜 것, 헤어지고 구멍난 거 이런 것 자체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그때 명품 못지않은 어떤 만족을 준다 그럽니다. 그런데 빈티지족이 되면 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발붙이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다 보면 영영 교회로부터 멀어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기 삶을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교회 안만 오라 그래도 현재 교회 구조나 문화 속에서 저들을 포용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들을 보러 교회로 오라 그러지 말고 교회가 저들에게 다가가야 해요. 그 말이 저는 좀 마음에 와 닿았어요. 아버지 그것을 미셔널 처치라 그래. 선교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자기가 수박이라는 이름을 썼나? 수박을 설명하더라고요. 아버지 수박은 네모나지 않고 둥그렇잖아. 네모난 것은 이렇게 안정적이어서 구르지 않잖아요. 그 자리를 지키잖아요. 동그란 것은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고 굴러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큰 성전을 짓고 이리로 오라, 누구나 다 오라 이렇게 불러들이는 것도 좋지만 교회가 아예 수박처럼 둥그러가지고 너 거기 있어 내가 갈게 하고 굴러가는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는 굴러가는 교회다. 그래서 수박교회라고 이름을 줬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설명했는데요. 수박의 그 줄무늬 있잖아요. 그게 위장이에요. 동물들에게 먹히지 않으려고 이렇게 자기를 위장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수박교회의 그 수박의 그 빈티지는 수박의 위장과 같은 거라고. 그들의 옷을 입고 그들과 동질감을 주고 그러고 가서 그들을 대하는 교회를 할 거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마음으로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래, 그것도 참 좋은 교회다. 좋은 목회다. 꼭 큰 교회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 네모난 교회를 하는 교회도 있어야 되겠지만 너같이 굴러다니는 그런 수박교회 하는 사람도 있어야지 하는 마음에 동의가 되고 제 마음으로는 기특하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막을 지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막은 천막이죠. 뭐 그걸 허투루 지은 건 아니지만 난 내용은 천막입니다. 그리고 그 쉽게 말하면 수박교회와 같아요. 굴러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늘 함께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정된 교회가 아니라 천막교회니까 이동할 때는 걷어서 다시 들고 이동하는 것을 세우고 하는 이동형 천막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천막이 정말 요즘 생각하면 미셔널 처치와 같은 개념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목사만 주의종은 아닙니다. 모든 직업이 다 성직이고 또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직업을 제사장처럼 여기고 살아갈 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일이 제가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통해서 전해드리는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고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업이 다 성직이고 제사장이라면
우리의 삶의 현장 하나하나가 그게 학교든 가게든 회사든 무엇을 하는 곳이든 우리 삶의 현장이 밥 벌어먹는 돈 버는 현장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성막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만인 제사장설의 가장 중요한 현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직업이 성직이라면 삶의 현장, 직업의 현장도 성막이, 성전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은 찾아가는 교회니까 천막이 더 맞죠. 그래서 성전보다는 성막이 더 그 개념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에 솔로몬이 다윗 때부터 준비해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전도 있어야죠. 네, 성전은 다 필요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극단적입니다. 여러분, 성전도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개념은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삶의 현장 구석구석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막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일이 그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막은 예수님을 닮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본래 하늘 보좌에 계신, 하늘에 계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굴로 내려오셨어요. 그 컨셉이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모든 모습이 꼭 성막을 닮았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 갖추어야 할 또 하나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제사가 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리고 우리의 직업이, 우리의 모든 삶이 제사장이 되는 그런 삶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셔요. 우리는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교회에서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생각과 방식과 식은 교회에서만 통하고 세상에서는 세상식과 세상 법대로 살아가는 이중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오히려 점점 더 힘을 잃어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으셔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신 우리 하나님, 그런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서 주일날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우리의 직업을 제사장으로 삼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막으로 삼아 살아간다면 이 땅에 부족한 저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성막을 지으라 하는 말씀을 읽을 때 처음엔 참 힘들었어요. 여러분, 아까 성경을 읽었는데 읽기도 힘들더라고요. 한국말인데 한국말 같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몇 급이 어떻게 하고 하는 거, 그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희도 성막을 지어야 해 라고 하는 말씀이 저는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은 뭡니까? 하나님은 똑같은 제사장이야. 예배당만 성전 아니야.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 성막을 지어라. 이 말씀 여러분 그냥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서 그곳에서 늘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교회에 대한 찬송인데요. 우리는 이 찬송할 때 꼭 우리가 지금 다니는 교회, 쉽게 말하면 성전, 네모난 교회만 생각했는데 여러분, 오늘 얘기한 둥그런 교회, 굴러다니는 교회, 천막교회,
우리의 삶의 현장이 시온성과 같은 주님의 교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려고 그럽니다.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장하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어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희는 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새벽 우리들에게도 주십니다. 너희가 굴러가는 교회가 되거라. 너의 직업은 제사장이고 너의 삶의 현장은 밥 벌어먹는 데가 아니라 세상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만나는 성막이어야 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지는 삶의 현장이어야 한다 하는 말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는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성막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위해서 이렇게 설교 준비하려고 성경을 읽으면 처음에는 참 막막해요. 아유,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이건 무슨 뜻이 있나? 무슨 의미가 있나? 그거 찾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찾아내고 보면 하나님이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셨다 하는 그런 마음을 받습니다. 성막의 말씀도 저는 오늘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좋아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성막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힘내세요.